함께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는 살아계신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미국의 그 이제 부흥 운동이 요즘 일어난다고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대학교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24시간 예배 드린 2주간의 그런 어떤 이슈를 뉴스들이 다루기도 하고 성도들이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게 뭐냐면 거기에 어떤 예배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성도님의 찬양에 맞춰서 요 앞에까지 같이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이 찬양이 멈추면 어떤 분이 일어나서 기도한대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대학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예배, 저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맞다. 그 정도겠냐. 그냥 그 사람들이 예배 인도자가 없는데 스스로들 찬양하고 예배드린 그 정도겠냐. 만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서 자꾸만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삶 속에서 무엇이 발견이 되셔야 되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을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시간부터 영원의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머릿속에 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게 뭔가? 보였습니다. 돈? 보였습니다. 집? 여러분의 고민이 만약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고민이라면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무후무한 계획은 무엇인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24 되어지는 질문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이 고민이 언제 해결될까가 아니라 이 고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요, 주무시기 전에도, 주무시고 나서도, 밥을 드시기 전에, 드시고 나서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전무후무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집중하는 이 흐름 속에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무후무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자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천국 갑니다. 아멘? 네. 왜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천국 가시죠? 곧 죽어도 천국 갑니까? 증거 되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셔야지요. 아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가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누군가 영원히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남기고자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혼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분열돼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분열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혼란스러운 것 정도가 아니라 분열스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분쟁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줄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식사하는 것 따로, 일하는 것 따로, 교회 오는 것 따로, 막 상황 따라, 사건 따라, 문제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삶이 따로따로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오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공황 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집중의 줄을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신다면 공황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막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망할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작이 일어난다. 이 문제가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의 줄을 회복하시고 계속 질문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건과 문제를 만나고 또 일을 하고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질문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그 답이 쌓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길 원하시는지.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 인천벙정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주로 뭡니까? 고민 해결, 그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 바람이 성취되어지고 뭔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이 육신적인 것들의 기복을 늘 빌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기복적인 기도도 복을 비는 기도도 오늘 끝내시고 또 어떤 체험을 위한 기도도 끝내시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실제로
혼란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냐? 하나님과 통하는 집중의 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향한 질문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분열된 상태에서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사상을 만나니까 교회 안이 막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단적인 사상이요 골로새 교회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집중의 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내게 임하게 하시는 그 집중의 줄을 질문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시죠. 그 핸드폰 안에는 유심 칩이 있습니다. 유심 칩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과 통화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또 이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볼 수가 있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딱 결론 내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다는 건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골로새 교회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우리가 읽는데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굴 통해서 세워지냐면 에바브로라고 통해서 세워져요.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 받은 사람이다. 에베소 지역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모두 확신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 전하고 복음 듣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바브라가 실제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지역이요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즉 이 골로새 교회의 지리적으로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밑에 동쪽으로 조금 이 동남쪽으로 좀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 지역에서 서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계곡의 자리를 잡았던 작은 도시였대요. 근데 무역 요충지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화와 종교들이 모여들었던 그리고 번창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지진도 많았다고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지진이 많았지만 물도 풍부하고 토지도 비옥해서 뭐든지 잘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헬라니즘에 영향받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뭉치다 보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다를수록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또 배운 지식이 다를수록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이 딱 결론을 내야 됩니다. 세상은 원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교회에 왔을 때 나랑 맞고 안 맞고 그렇게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올바른 성도입니다. 가장 올바른 상태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이요, 이 혼란스러울 때 많은 손해를 봅니다. 많은 손해를 봐요.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집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통해서 혼란스러움을 걷어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막 복음보다 앞서다 보니까 막 혼란스러운 게 당연했겠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집중의 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고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아마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는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동서방의 다양한 사상과 종교와 우상과 미신이 막 겹친 거예요. 분열, 분쟁 이 정도 위기가 온 게 아니고 교회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제일 처음에 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시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음 본 사람하고 대화를 틀 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랑 본 적도 없다니까요. 골로새 교회랑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1절에 얘기를 해요. 그게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결이 무엇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만났다라는 연결점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옆에 사람이 문제로 안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니고 뒷사람입니까? 혹시 앞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결점이 뭡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내 친척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친한 형이었으니까, 뭐 언니였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인천 번성교회 같이 지금 모이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갈등이 사라져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야, 사람.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교회에 와서 나랑 맞는 사람을 찾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다 모였구나라는 눈이 떠지셔야 사람과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요, 이젠 적용하셔야 돼요. 골로새 교회에 가장 지적적으로 복음을 적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적용 못하고 살았나 봐요. 바울이 1장에는 골로새 교회의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 우월성과 완전성을 얘기하면서 그 뒤로는 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이 현장에 또 관계 속에 적용하는 삶에 대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모든 갈등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시험과 모든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천 번성교회 절대로 원하시는 망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걸어온 여정을 아는 것이 기도의 망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걸어갈 여정을 아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평생 결론 내야 될 부분이죠. 모든 여정이 메시지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붙들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망대가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걸어온 여정이 어떠셨습니까? 걸어갈 여정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구나. 이게 결론 난다면 오늘 메시지를 가장 잘 붙드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걸어온 여정에 대해서 바울이 보지도 않았다니까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문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1절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소통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무엇이 느껴지면 가장 사람을 정확해 본 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면 가장 사람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걸어온 여정을 볼 때 바울이 뭐랍니까? 바울이 참 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진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하늘을 향한 뭡니까? 하늘에 둔 소망.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셔야 되냐?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느냐, 어떤 학식이 있느냐, 그런 걸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사랑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 삼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이걸 들은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들으니까 뭐가 통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축복을 바울은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아는 사람이라고, 뭐 아는 동네라고 튀르키예에 후원 헌금을 합니까? 그죠? 이번 선교대회 있는데 한 번도 우리가 초대한 적 없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왜 후원 헌금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숨겨두신 분명한 제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본 적 없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너무나 친근한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가 복음 받은 게 확실해. 복음을 받으면 믿음, 사랑, 소망은 당연히 삶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걸어온 여정 두 번째는 뭡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진리. 세 번째는 뭡니까? 열매. 골로새 교회를 봤는데 골로새 교회가 자신과 같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무엇에 반응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예요. 똑같이 열매를 맺어요. 복음의 열매예요. 우리의 걸어온 여정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상처가 많았다, 실패가 많았다? 아니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았던 그 날을, 그 복음의 진리를 누렸던 그 날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던 열매, 증거 아닙니까? 이걸로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걸로 인생이 정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기도의 망대의 시작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봅니까? 내 인생 몇 년 살아왔는데 몇 년 동안 막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나를 느낀다? 하나님이 가장 불쌍하게 본 사람, 뭐가 안 되는 사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걸어온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도전을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특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믿음, 나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왔지? 하나님이 내게 체험케 하셨던 사랑, 나는 어떤 사랑을 체험했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소망, 어떻게 확인했는가?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복음의 진리로 내가 살아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며 걸어왔던 여정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열매 증거, 무엇이었는지, 이걸로 여러분 인생 정리가 돼야 기도의 망대로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해할 때 기도가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 해석되고 정리되는 게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집중의 줄이 없어서 분열된 건가?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요 기도의 망대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 세상에 난리와 소문, 지진과 기근과 재앙 이런 것이 올 때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냐?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가 왜 안 되냐? 내 인생 걸어온 인생이 하나님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걸어갈 여정을 아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걸어온 여정을 바울에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안 보고도 또
같이 이렇게 소통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아주 친근하게 느껴진 거겠죠. 그 구절을 보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걸어갈 우리가 내용으로 붙잡아야겠죠. 걸어갈 여정으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아멘. 축복받으라 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기도해 주거나 기도 받을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게 뭡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준 게 뭐예요? 걸어갈 여정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아멘. 여러분이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나 또 여러분이 걸어갈 여정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주로 어떤 기도합니까? 일단 뭐든지 축복이야. 나도 축복하고 가정도 축복하고 내 새끼도 축복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그거는 세상 종교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졸지 마시고 좀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먼 나라 달동네 가지 마시고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걸어갈 여정입니다.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거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께 합당, 범사에 기쁘게, 주를 기쁘게 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며.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이 확인시키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셔요. 본질은 하나이시나 특성이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낮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단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걸어갈 여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 이런 기도를 앞으로 회복하세요. 이빠른 기도, 내게 완전 시스템 체질된 기도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늘 하던 말, 내가 들었을 때 좋았던 말로 기도를 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기도 말고, 그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기도고 내가 듣는 기도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그 기도 내용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질문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중요합니까? 내가 만족하는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신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막 보여. 안 보이면 지금 여러분은 또 일로 간 거예요. 집중의 줄이 없어. 그러니까 응답 다 놓쳐. 딱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겠네.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새끼 저 새끼 아이고 저놈 새끼 쥐어받고 싶은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잖아요. 기도 문이 바뀌잖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홍해를 갈랐듯이 내 새끼의 머리를 갈라서 내 새끼의 인생을 갈라서 내 문제를 갈라서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전부 내가 듣기 좋은 기도, 내가 체험하는 기도, 성경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문까지 가르쳐 주시는구나. 막 밥을 막 비벼가지고 싹싹싹 비벼가지고 입에 떠먹여 주려고 하는데 안 드시겠대.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에 좀 집어넣으세요. 내가 듣기 좋았던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뭡니까?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연주를 주세요. 백을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뭘 누리는 겁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막 사람들 막 세상적인 거 구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인간 관계에 시험 들지 않는 하나님 내 방법을 주옵소서? 언변이 능통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 영광의 힘을 따라 나를 능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셔야 돼요. 네.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예솔이가 입학을 하셨습니다. 갈산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제가 입학 가는 아침에 전화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 받고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예솔이를 놓고 기도해 주신데 이제 기도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약적인 기도를 해주셔요. 저희 어머니 말 안 해도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근데 두 가지가 사라졌더라고. 아, 왜 그 기도 안 해? 그랬더니 나 이제 끝냈어. 그러시더라고. 어떤 기도냐? 머리가 될정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를 저한테 매일 해줬거든요.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의 총명함을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어디 가도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늘 해주셨거든요. 요즘 그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네 했더니 끝냈어? 그러시더라고. 육신적인 기도 끝내쳤다라는 거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내게 맡기신 기업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죠.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견디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오래 참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응답이 오지만 이제는 이 기도문이 나의 기도문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또 오늘 메시지 끝나면 요거를 써가지고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내가 잘 들었던 내가 만들어놨던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뭡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뭐예요? 빛을 발하는 전도 선교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기업이라는 거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걸 얻기에 아버지께 합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잖아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바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그냥 무조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이유를 알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고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의 기도가 감사가 회복되는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기도의 망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알고 오늘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살아온 시간이, 내가 살아갈 시간이, 모든 시간과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1절에 얘기했던 건 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실하게 절대적인 이유를,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에 대하여 답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답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답 없는 사람은요, 나는 뭐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맨날 그래. 맨날 어디를 가든지 그래. 내 자리가 왜 이래? 내 위치가 왜 이래? 왜 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줘? 제 W 하실 때 할 때 우리 빼놓고 지들끼리 밥 먹으러 간다고 내 동기 목사가 맨날 얘기하는 거야. 아, 지들이 친하니까 밥 먹으러 가고 지들끼리 할 얘기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겠지. 그게 그렇게 왜 이렇게 신경 쓰여?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맞는데 하면서 또 얘기해. 나쁜 놈들. 가서 상한 음식 먹고 식중독이나 걸리나 막 이러고. 막 그게 막 배 아리를 하는 거야 막. 아, 그게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들끼리 친해서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나를 안 부를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유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저것들은 분명히 나한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막. 제일 못나 보여. 제일 못나 보여.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에서든지 내가 아빠인데 아빠를 무시해? 그러지 마시라니까. 아빠는 원래 무시 대상이에요. 아빠는 원래 무시 대상이에요. 왜 안 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빠는 왜? 아빠는 자녀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 행정적인 머리가 있어서 옳고 그름 따지기에 바쁜 거예요. 그게 역할이라. 그러니까 아빠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하던 행동을 집에서 와서 하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시 대상 1호 아빠.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면 인정하세요. 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해야죠. 나의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찾아야지 왜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왜 자리에서 찾고 위치에서 찾고 뭔가 이 어떤 응답에서 찾고 축복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찾아야지요. 제일 약한 사람, 제일 분열된 사람, 제일 혼란스러운 사람, 제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일이 되고 안 되고도 우리와는 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목사된 나 정현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어떤 우리 중직자님은 목사님, 내가 무슨 장로입니까 내가. 그래서 어디 나가서는 권사라고 합니다. 어제도 누가 상담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쩌다 권사를 받았는데 집사라고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미리 축복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받고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알아들으셨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다 교회 성도. 어쩌다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쩌다가가 사라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존재를 확신해야죠. 이게 안 된 사람은 늘 눌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눌려, 듣는 거에 눌려, 생각나는 것에 눌려, 결국에는 성령 인도만 못 받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기도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속을 뒤집어라 그러지 마시고 번갯불에 콩 먹듯이 막 나를 그냥 가만 안 두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많이 하셨던 말인데 그러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런가? 본인이 집중의 줄이 없는 거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러니 결론이 안 나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다가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실수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미스테이크 이러는데 여러분 인생이 실수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결론 내리셔야 돼요. 누구나 마지막이 옵니다. 마지막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와요. 누가 먼저 올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부르시면 가면 돼요. 그때까지 할 거는 기도의 망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여정, 모든 시간을 뭘로 의식하라? 기도로 의식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의식 안 해요. 의식을 몰라면 사람으로 의식을 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여정을. 어떤 세상의 잣대로 나의 이 존재와 나의 여정을 자꾸 의식하거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도 오늘부로 모든 여정, 모든 시간을 기도로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의식한다는 건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딱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놓치지 말아라. 네,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서론에 얘기했던 질문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리듬과 세상의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오늘 힘이 되고 답이 됐다면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멈추는 정시 기도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정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는요 먹으면 세상 일하죠. 자고 나면 세상 일하죠. 여러분 원래 먹고 나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자고 나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아멘은 우리 박훈 장로님만 오전이나 오후 1부나 2부나 우리 박훈 장로님만 응답 받으시네. 원래 먹고 나면 기도부터 해야죠. 자고 나면 기도부터 해야죠. 근데 거꾸로 됐어. 먹으면 세상 일. 응? 자고 나면 세상 일. 우선순위가 완전 달라. 우선순위 입 바른 대로 맨날 주를 위하여 하면서 먹고 나면 세상 일. 자고 나면 세상 일. 먹고 나면 기도.
자고 나면 예배, 놀고 나도 찬양. 아멘. 바꿔야 돼요. 이게요, 여러분의 모든 우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보면 예배 드리고 힘나면 먹으러 가더라고. 세상 즐기러 가고. 영적인 힘 가지고 왜 세상 걸 즐기러 갑니까? 예전에 우리 청년이 고백했어요. 목사님, 예배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은혜 받으면 목사님 희한하게 술이 땡겨요. 그래, 술 맛있게 먹어. 먹고 나면 어떻지? 다시 영적 상태가 이상해져요. 그럼 너는 술 먹기 위해서 교회 오니?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게 뭐냐?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것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모르는 거야. 예배에 오면 내 영이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걸 알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는 세상 일 하러 가자냐? 세상 즐기러 가지 않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즐겨야지. 왜 너는 먹으면 세상 일하고 자고 나면 세상 일하고 예배까지도 세상 일을 위하여 하냐? 그 제가 했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바뀌었어요, 어느 날. 그래서 계획을 세워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그 계획을 세워라. 그게 사모늘이야. 오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근데 알아들어요. 많이 바뀌고 치유받고 부산으로 갔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병든 사람 오면 치유해서 보내고. 교회의 부흥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저런 사람 다 와서 그리스도 알고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자립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저는 어딜 가면 이렇게 우린 교회는 작은 교회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은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지. 오히려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교회를 전도 캠프, 선교 캠프, 치유 캠프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셔요. 올 한 해 원단 말씀 그대로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실 도구가 캠프라는 게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불가능의 근본을 살려내서 도전하게 만드시는 도구가 캠프구나. 이 캠프를 하나님이 작년부터 준비시킨 거구나 라는 확신이 온 겁니다. 올해만큼은 여러분 1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께 생명 거세요. 기도의 망대에 생명 거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망대로 저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기도의 망대가 올 한 해 곳곳에 얼마만큼 세워지는지 함께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